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 하필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6월절 하면 어린 양이 생각나고, 즉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면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죄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진정한 6월절에 어린 양을 보내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근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뜻은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특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절기에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시편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출애굽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도 성취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읽었던 14,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어른 나귀를 타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예언의 성취임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나귀의 목을 꺾는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사건과 구속의 사건을 연결하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제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귀를 그럼 그냥 살려둘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그럼 나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면 누가 사는가? 나귀가 삽니다. 그런데 대속하지 않으면 누가 죽는가? 나귀의 목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귀가 죽습니다. 대속으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귀, 부정한 짐승 나귀는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스스로가 죄 가운데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하지 않은 인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사실 그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특히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이제 우리 망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숨기려고 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엄청난 세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은 다 뺏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간 세계에 높아지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중의 환호, 유대인의 그 패배 인정을 하는 모습, 이런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나의 승리다, 그리고 내가 왕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유혹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됩니다. 그날 주님이 백성들의 원함대로 왕이 되셨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날 주님이 왕이 되셨다면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의 왕이 될지는 몰라도 온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려면 지금 승리하는 것을 택하면 안 되고 대속을 이루셔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 전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 죄를 용서하셔야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성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귀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신 주님을 승리의 왕으로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것이 우리도 죄악된 인간인지라 교회가 자꾸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힘으로 이긴다는 그 근거가
때로는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누르려고 합니다.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축복이라는 말로, 때로는 성공과 성장이라는 말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교회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실패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지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왕자에 앉히려고 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높음, 세상의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소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순종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